네, 공부를 좀 이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하면서 내쉰다. 이어서 길게 들이실 때는 길게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이랬는데 그 번역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길게 들이시면서라고 좀 바꿔주세요.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시면서 짧게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자라고 시도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자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자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자라고 시도한다. 호흡 수행의 본 단계의 네 과정이죠. 자, 근데 요 네 과정을 보면 일단 이제 준비 과정을 어떻게 했냐 하면 욕탐을 활용하자 그랬어요. 욕탐을 활용해 가지고 삿띠를 생겨나게 했다. 준비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욕탐을 활용해 가지고 붙잡았다. 그래서 이 붙잡은 상태가 뭐냐 하면 오직 삿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 하면서 내쉬자. 내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잡은 상태 아니지. 욕탐을 활용해서 붙잡고 그 다음에 욕탐을 가라앉혔죠. 욕탐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오직 삿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 하면서 내쉰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과정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상태를 왔으니까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 하면 삿띠를 생겨나게 하고 붙잡자라는 때에 욕탐을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보자라는 사유를 싣고 와가지고 삿띠를 생겨나게 했고 그 다음에 등남 숫자를 매겨주면서 삿띠를 단련해가지고 붙잡았고 그래서 붙잡은 상태에서는 이제 이름과 숫자라는 것을 순차적으로 내려놓아가지고 더 이상 욕탐이 활용되지 않는 상태를 만든 거죠. 그 상태가 오직 삿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 하면서 내쉰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주목하는 거예요. 이 상태죠.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호흡 수행이 전개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분명히 한다. 만호가 콧구멍 앞에 인중 피부라고 하는 신근을 통해서 공기알갱이가 남기는 느낌을 대상으로 분별을 하죠. 위자나띠 하는데 이 위자나띠를 반야를 세워가지고 어쨌든 분명히 위자나띠 하라라고 하니까 이게 빠지아나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빠지아나띠 하는데 어떻게 빠지아나띠 하라는 거냐? 호흡이 남기는 느낌을 이게 무상무구예요 라고 꿰뚫어 보란 얘기냐? 그거 아니죠. 아니면 공기가 들락거리면서 여기에 사실은요. 내가 어떻게 이걸 인식할까의
의도에 저에 떨어가지고 이 공기의 느낌이 따뜻하다, 시원하다 이렇게도 알려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따뜻하고 시원하고 그렇게 알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는 어쨌든 부처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따라가야 이게 올바르게 향상으로 간다 이거니까 부처님은 빠져나기 분명히 하려고 하는데 그 어떻게 하는 게 분명하게 아는 것이냐 왜 일처에 대한 요 자리에서 길게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길게 들이쉬면서 그러니까 길게 들어오는 이때는 길게 들어온다라고 공기가 남기는 그 느낌이 나한테서 길게 남고 있다. 이거는 길게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알아라. 따뜻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분명히 알지 말고 느낌이 얼마나 시간으로 어떤 길이로 오느냐 요거를 기준하라 이거죠. 그래서 길게 들어온다라고 빠져나게 해라. 또는 짧게 들이쉬면서는 이제 뭐 짧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아니지 내쉬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짧게 들이쉬면서는 내가 알기를 나는 지금 짧게 숨을 들이쉬고 있다. 라고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길게 짧게를 순차적으로 1번, 2번 요렇게 내가 지금 주먹해가지고 오직 사티하면서 들이쉬고 사티하면서 내쉬는 요 촉이 호흡이 남기는 느낌이 길다, 짧다 라고 그 느낌을 현상적으로 길다, 짧다라고 분명히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1번, 2번의 상태로 알려줘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건 주목해야 되는 거는 1, 2번 이거는요. 여기 욕탐이 가라앉힌 상태죠. 하여간 등, 남, 숫자 매겨주는 이거를 다 내려놓고 아무런 욕탐이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그대로 주목해가지고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가라앉힌 상태예요. 근데 요 상태를 놓고 이제 경전은 세 번째 단계를 말해줘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온몸을 경험하자.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하는데 요 3번부터는 구체적인 행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동사가 달라져. 1, 2번에서는 빠져나뜨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욕탐이 가라앉은 이 상태로 현상을 분명히 알자 이랬거든요. 근데 3번은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하면서 여기에 시카티라는 단어를 써요. 시카티, 요게 뭐 이제 우리 뭐 삼학 이렇게 말하는 그 공부하다 뭐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이 대역 적용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시도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해야겠다라는 시도. 이게 뭐 공부하는 거고 공부 짓는 거고 뭐 다 같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시도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우리가 대념적용을 마치고 나면 신념적용에 이어서 입출신념경을 공부할 거잖아요. 그 입출신념경에서 보면 부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온몸을 경험하자라는 요 단락을 말씀하시고는 나는 호흡이 어떤 하나의 몸이라고 말한다.
라고 해서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수행의 단계를 세 번째로 말하고는 그 자리에서 나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몸으로 간주하고 있어. 라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나가고 있는 호흡 수행의 자리에서는 호흡이 곧 몸이요. 라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몸이라고 하는 용어는 호흡의 전체라. 호흡의 전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이제 1, 2단계에서 빠자나띠를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는 빠자나띠 분명히 알자라고는 했지만 이 분명히 한다라는 것이 만호가 신근과 함께 촉을 분별하는데 이게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오는 호흡이 이만하다고 치자고요. 나가는 호흡도 같다고 보고 이만한 공기가 들고 나는데 사실은 요 상태가 지금 뭐냐 하면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건데 사띠가 얼마나 단련되었느냐, 얼마나 힘있게 내 마음을 호흡에다가 확실하게 붙들어 매느냐, 요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호흡이 이 전체를 보는 건지 아니면 나는 열심히 보고 있지만 아주 미세하게 들어오는 얼마만큼은 못 보다가 얼마만큼 좀 강해지면 보고 그래서 이게 강하게 들어오는 만큼 보다가 또 마지막에 좀 약해지면 못 보고 요만큼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 1, 2번에서 빠자나띠하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보이는 거. 그죠? 요런 준비 과정에 의해서 지금 사띠가 단련된 만큼 볼 건데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서 보이는 만큼을 가지고 그게 길다 짧다라고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욕탐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보이는 만큼을 빠자나띠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렇게 보이는 것이 긴지 짧은지 요거 빠자나띠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요만큼을 보더라도 요 상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내 마음이 호흡을 놓치고 도망가지는 않는 상태잖아요.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아까식으로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듬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남하고 여기에서 하나라고 숫자를 매겨주자. 그 과정을 거쳐서 빠자나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듬남 하나, 듬남 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는 거 전체를 보고 듬남 하나 이래 한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보고 요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남하고 이만큼을 하나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이 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일단은 이제 빠자나띠를 해야겠는데 이 빠자나띠가 지금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렇게 욕탐을 활용해가지고 잘 붙잡은 상태에서 욕탐을 가라앉혀가지고 보자! 해가지고 빠자나띠를 한 거예요. 요 가라앉힌 상태에서 빠자나띠를 했어요. 현재 호흡 수행이 시작된 이 상태에서는 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선으로 보고 있는 게 요만큼이어서 이만큼 전체를 쉬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면 사실은 이건 좀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빠자나띠가 아니라고. 그죠?
다만 이거를 우리가 보이는 만큼에 대해서 분명히 알자. 요게 연구하니까 빠자나띠를 인정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빠자나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요만큼 보는 상태에서 늘려야 되겠죠? 앞뒤로 내가 이거를 앞뒤로 내가 지금 보는 범위를 키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것 진짜 정말로 들어오는 전체를 보고 정말로 나가는 전체를 보면서 여기서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이름 붙여주는 건 아니지만 전체를 보고는 지금 호흡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호흡 중 몸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나가는 것도 그렇고 곧 요만큼이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사실은 이게 구체적 의미로 빠져나더라고. 그럼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1, 2단계 빠져나더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앞뒤로 팽창시켜서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겠구나.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겠죠. 이제 그게 뭐냐 하면 그거를 하려니까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시도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변화를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념 적용 해석하는 데에서 참 다른 해석하고 차이를 대표적으로 말하자 그러면 이 욕탐이라는 것을 주목하는 거라고 봐야 할 거예요. 욕탐을 활용했다가 욕탐을 가라앉혀가지고 이제 보았거든. 그런데 가라앉혀서 보는 것까지는 잘 빠져나뜨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사태가 완전하게 역할을 할 만큼 단련되지 않아가지고 일부를 보고선 보이는 만큼을 빠져나뜨 있다면 전체를 봐야겠다. 그러면 전체를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요거는 그냥 보고 있는 요거를 가지고 늘어나가지고 전체를 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요만큼을 앞뒤로 당겨가지고 다 보려면 무언가가 일을 해줘야 되잖아. 그게 뭐예요? 여기는 일을 할 거는 이제 딴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네이처는 붙잡고 있는 거고 여기에 활용해가지고 이런 수행의 과정을 밟았든 그러다가 가라앉혀놓은 이 욕탐을 다시 써먹어야 돼요. 욕탐을 다시 써먹는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욕탐을 다시 써먹는다,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동사가 빠져나뜨라는 인식한다, 인식을 분명히 한다라는 그 동사에서 이제부터 무언가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동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시카티,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시도한다라는 이 일은 어느 자리에서 누가 하는 거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어차피 내 입처는 외 입처를 주목하는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요거거든요. 일단 앞에 욕탐의 활용에 의해서 그걸 만들었잖아. 그런 상태에서 부족한 일을 또 좀 하려니까 욕탐이라는 것을 다시 불러서 활용해야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욕탐, 달리 말하면 앞선 순간에 사유를 싣고 오는 거잖아요. 앞선 순간에 사유를 싣고 오는 건데 그 사유를 그냥 1차 인식의 지멋대로 간섭하는 그런 욕탐으로 두지 않고 활용하는 욕탐. 내가 지금 의도하는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를 욕탐에 실어가지고 올 거냐. 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를 바로 부처님은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시도하자. 사유를 하라고요. 어떤 사유? 온몸을 경험해야겠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거를 앞뒤로 늘려가지고 호흡 전체를 보아야겠다. 요렇게
시도하라. 내가 뭐 어쨌든 지금 수행이 벌써 이만큼 진행돼 온 거죠. 사실은 이렇게 잘 붙잡은 상태에서 빠져나가기 하는 것도 이게 낮은 상태는 아니에요. 이게 수행의 첫 번째로 나오지만 여기까지만 와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행의 기본이 잡혀가지고 내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보이는 만큼에 대해서는 빠져나기를 했다. 그렇다면 경전이 알려주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앞뒤로 보고 있는 호흡의 앞뒤로 늘려가지고 호흡 전부를 보아야겠다. 부처님은 호흡 전부를 보려는 시도를 하라고 하셨다. 이래가지고 내가 앞뒤로 늘려주는 거죠. 앞뒤로 늘려주는. 근데 여기서 늘려주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 잘, 그러니까 욕탐이라는 것이 내가 이거를 앞뒤로 호흡 전체를 봐야겠다라고 작용을 해주면 이제 주목하는 일이 더 강해지겠죠. 더 잘 주목하게 되는 만큼 요만한 집중 상태에서 요만큼을 보았다면 사티의 힘이 더 커지고 집중이 커지면서 늘어나겠죠. 요렇게 호흡 전부를 촉해야겠다, 경험해야겠다라고 시도한다. 욕탐을 활용해서 그러한 사유를 통해서 집중력을 더 강화한다. 요 얘기를 지금 3번이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시카띠, 시도하다라는 단어가 나타난 의미를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가장 중요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욕탐이 활용되었다가 두 번째는 가라앉혔다가 세 번째는 다시 활용으로 돌아갔다. 근데 이 얘기가요, 사실은 교리적으로 아주 타당해요. 우리가 지난번 영처 상류타 공부할 때에 대화다하경이라는 걸 보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서쪽에 가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사를 가겠다라고 하니까 사리푸타를 만나봐라. 부처님 그러잖아요. 사리푸타 존재한테 가서 이사 가려고요. 그랬더니 서쪽으로 이사를 가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볼 거다. 당신네 스승의 가르침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이렇게 물어볼 거다. 그럴 때에 표준 답안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스승께서는 욕탐의 제어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욕탐을 제어한다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이게 수행이에요. 욕탐이 제어되는 만큼 설비 형성하는 거고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욕탐의 제어라는 것이 그냥 아이고 또 까마라고 하는 소유적 사유가 작용하고 있는데 요거 작용하지 마. 요것도 제어지만 내가 호흡 수행을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온몸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시도하는 이러한 사유를 통해 가지고 호흡 전체를 보고자 하는 이것도 욕탐의 제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욕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호흡 수행을 이해하고자 하는 게 교리적으로 당연해요.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러면 욕탐의 제어를 통해서 이렇게 수행이 한 단계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온몸을 경험하자. 아무래도 호흡 전체를 보아야 확실한 빠져나기가 된다. 요런 순서죠.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가 신행을 고요히 하리라. 신행을 가라앉힌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신행이 뭐죠? 신행. 네? 예. 뭐 뒤에 한번 보겠지만 사실은
행, 상카라라고 하는 것이 12연기의 행하고 5온의 행하고가 좀 달라요. 12연기에서는 신행, 구행, 심행을 말하고, 그죠? 5온에서는 신행, 구행, 의행을 말해요. 그래가지고 12연기의 신행, 구행, 심행 요거는 몸을 형성하는 작용, 말을 형성하는 작용, 찌가를 형성하는 작용 이렇게 되죠. 5온의 신구의라는 것은 몸의 행위, 그러니까 몸의 작용이야. 몸의 행위. 구행, 말의 행위, 의행, 마음의 행위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다른데 지금 개념적용에서 말하는 신행을 가라앉힌다라는 요거는요. 이거 만약에 5온의 신행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몸의 행위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미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 하면 몸과 마음이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아서 마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몸은 이미 고정시켜 놨어. 가라앉혀 놨어. 그죠? 그리고 그 위에서 이 수행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몸을 가라앉힌다라고 하는 개념은 적절치를 않아요. 몸의 행위를. 그래서 여기는 12연기의 신행, 몸을 형성하는 작용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들숨날숨이라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들숨날숨이 왜 신행일까? 라고 하면 단순해요. 미정부 부님, 한 10분쯤 숨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 같은데. 죽겠지 뭐. 죽으면 미안하지만 미정부 부님 10분간 숨을 참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미정부 부님 요 몸을 뭐라고 불러요? 더 이상 미정부 부님 몸이라고 안 불러. 시체라고 하지. 미정부 부님 마음은 이미 다음 몸으로 태어났고 마음과 함께 할 때 몸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과 함께 하는 상태는 살아있는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는 어쨌든 숨을 쉬어야 돼. 뭐 그런 개념으로 숨을 쉰다라는 호흡한다라는 이거를 경전에서는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몸을 만드는 작용이다. 숨을 쉬지 않으면 더 이상 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행을 가라앉힌다라는 거, 들숨날숨이라는 몸의 형성작용을 가라앉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신행의 가라앉힘을 스타티, 호흡을 가라앉히자라고 시도한다. 라고 해서 온몸을 경험하려는 욕탐에 이어가지고 호흡을 가라앉히자라는 욕탐의 활용으로 간 거죠. 이때 이제 신행의 가라앉음이라는 이 말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한 식으로 하면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의 얘기고요.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 수행이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이지만 깨달음으로 가는 그 하나의 과정에 중간중간 여러 가지 현상들을 수반하게 되죠. 그럴 때요, 이 수행, 바르는, 이 호흡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이 삼매가 좀 더 전개가 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후 이렇게 나가죠. 제4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호흡이 멎어지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4선에 가면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성의처, 비상기, 비상처, 상수별 뭐 이런 더 높은 상매의 상태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이 멎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보통의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서든 숨이 막히면 죽는 거하고
수행이라고 하는 이 고도의 어떤 작용을 통해 가지고 신체 뭐라 하죠? 어떤 생체 리듬이 우리에게 가라앉잖아.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신체의 리듬이 가라앉으면서 뭐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제가 뭐 높은 수행을 체험하지 못해서 말은 잘 못하겠는데 들어서 아는 바로는 산매에 들어가지고 쭉 산매가 심화되면 그만큼 이 몸에서 해야 하는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신진대사 이게 가라앉아요. 그래가지고 제4선까지를 가면 굳이 콧구멍으로 숨을 쉬지 않아도 이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까지 그 몸의 상태는 아주 그 대사가 가라앉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건 수행하는 분들은 그 말씀을 하시대요. 제4선 이후가 되면 한 30%는 피부로 숨을 쉰다죠. 그 피부로 호흡하는 것 가지고 생명이 유지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어쨌든 제4선이라는 높은 산매에 가면 호흡이 멈춰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행을 가라앉히자라고 시도한다 라는 이 말은 이제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하는 이 확고해진 상황, 이 전주를 볼 만큼 확고해졌죠. 그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산매를 심화시켜가지고 제4선이라고 하는 더 이상 호흡을 필요로 하지 않는 높은 경지로 내 수행의 상태를 끌어올리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4선에 가라앉음, 제4선이라는 이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행을 가라앉히자라고 시도한다라는 것은 산매를 심화시켜서 제4선이라는 그 높은 산매 이후의 경지로 나아가야겠다. 라고 그렇게 시도하는 욕탐을 작용시킨다. 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욕탐의 간섭 가운데 미장하기해서 식을 새끼친다 라고 하는 요 1차 인식의 기본적인 틀 위에서 호흡 수행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떠한 욕탐의 활용의 변화를 거쳐가지고 어디까지를 가는 것일까 라는 것이 1차 인식이라고 하는 요 그림 위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일단 경전이 설명하는 바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더 많은 이야기는 뒤에 다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제 4페이지가 됩니다. 자, 4페이지 중간에 가면 비구들이요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도제가 여기도 이제 길게 돌릴 때 그냥 길게 돌리면서로 바꾸겠습니다.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돌릴 때는 짧게 돌리면서는 짧게 돌린다고 분명히 아는 것처럼 비유를 하나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공이나 도공의 도제가 길게 돌린다는 건 뭐죠? 우리 저기 도자기 만들 때 옛날 그 영혼 사랑과 영혼이었나? 그 유명한 영화 장면이 있듯이 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돌리잖아요. 물레라고 하나요? 그래, 물레를 돌리죠.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는 거를 네가 알아서 돌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제나 도제의 도공이나 도공의 도제. 그러니까 장인이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돌리잖아요. 의도하는 대로 돌리면서 지금 돌리는 것은 좀 길게 돌리는 것이다. 지금 돌리는 것은 짧게 돌리는 것이다. 라고
자기가 의도해서 돌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그죠? 알면서 오래 돌리거든요. 그거와 같이 이제 호흡 수행을 하면서는 앞에 부분이 반복되죠. 분명히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자라고 시도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자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자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자라고 시도한다 라고 했어요. 뭐 동일한 이야기를 그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눈에 띄는 거는 그래요. 자, 호흡 수행의 4단계가 있는데 앞에 2단계는 빠자나띠 하라 이렇게 나왔고 뒤에 2단계는 시카티 하라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비유를 통해서는 부처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면 빠자나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장인이 물레를 돌리면서 길다 짧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길게 돌아간다 짧게 돌아간다 이거를 빠자나띠 하는 것처럼 분명히 아는 것처럼 수행자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4단계로 정해진 호흡 수행의 과정을 놓고 부처님은 중심을 어디에 뒀을까? 그 중심을 어디에 뒀을까라고 하면 한미로 부분이 이거 빠자나띠라는 앞에 2단계에 그 호흡 수행의 중심을 두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숨어 있는 것 같아. 아니 처음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빠자나띠 2단계랑 시카티 2단계니까 이렇게 말은 했지만 비유로 알려주는 것에 의하면 빠자나띠라는 요 2단계를 일단 분명히 보는 것이 호흡 수행에서는 어쨌든 그게 최고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봤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요. 신행을 가라앉히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건 조금 빠자나띠보다는 빠자나띠한 상태를 이제 줄여가지고 가라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빠자나띠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요거 온몸을 경험하자라는 시도 요거는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요만큼 빠자나띠 하는 거를 전체를 빠자나띠해서 확실하게 빠자나띠 하자라는 요거잖아. 그렇죠. 그죠? 온몸을 경험하자라는 시카티 이거는 따지면 이게 도기를 만들면서 물레를 돌릴 때는 사실은 여기에는 변수가 없어요. 그냥 길고 짧은지 알지 뭐. 근데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치고 그만큼에서 빠자나띠 하고도 더 잘 빠자나띠 하려니까 온몸을 경험하려는 시카티까지 하고 이래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3번 온몸을 경험하자라는 시카티 이것도 빠자나띠야. 선생님 저는 조금 시다가 좀 달리하면 네. 이거 강의 끝나고 내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아까 그 온몸을 보는 그 부분에 그 중간 부분을 우리가 그 앞에 길다 짧다를 보고 나중에 온몸을 보는 거는 양 끝부분에 우리가 이제 본다 이제 이렇게 그 시각 그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전체지. 거지. 근데 저거를 이렇게 길다 짧다를 이제 이렇게 보자고 그 자기를 해서 시행을 하면 네. 어느 순간에 들숨 날숨에서 호흡이 끊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끊기는 부분이 길면 길다 짧다 통으로 보여요.
무슨 의미죠? 근데 잘라지는 이 부분이 중간이를 보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요 쉬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아니 고통 짧으면 숨이 딱 멈추고 들숨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거. 쭉 아니 이제 그 간격 두고 간격을 두고 숨이 끊어지고 들숨 쭉 가다가 딱 끊어지고 날숨 가고 끊어지고 들숨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 부분이 통으로 이렇게 달라붙어 보여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처음에는 이제 길면 길다 짧다 짧다고 보자고 시도를 하다 보면 네. 근데 요 속에 요거를 우리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요 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길면 길다 짧다 볼 수 있는데 온몸으로 보자는 것이 이거는 그 단계에서 보이니까 오히려 요 속에 끊어지고 다음에 끊어지는 요 속을 정확하게 빠져나게 하자.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표현을 해요. 네. 시작도 잘 보고 중간도 잘 보고 끝도 잘 보고 요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해요. 끝은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끝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아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잘 보는 이거는 제가 이야기는 그래요. 이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과 중간과 끝을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뭐 틀린 얘기 아니겠죠. 이게 뭐 온몸을 보는 가운데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된다고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경전이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는 어쨌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전부를 보려는 시도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경전이 알려주는 거는 다 보는 거야. 다 보는 일을 하는 가운데 다 보는데 만약에 그게 중간에 끊어졌다 그러면 이건 다 본 게 아닐 거고 보는 가운데에 어떤 뭐 좀 잘 보거나 흐리게 보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는 다 보는 가운데 이 보는 온몸을 경험하는 것의 상태를 더 개선하는 온몸을 경험하는 것의 2차적인 상태를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단 경전이 안내하는 빠자나티 2단계에 이어가지고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시카테라라고 하는 요거는 그냥 경전이 알려주는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되죠. 그 위에서 더 잘하자라는 것은 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거고 일단 경전은 분명히 다 보지 못하는 것을 다 봐라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좀 추가적인 문제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말씀은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그 이야기를 유사하게 합니다. 온몸을 경험하자라는 이 부분에서 시작도 중간도 끝도. 근데 이제 그걸 전체를 본다라는 개념 없이 그 얘기를 하면 그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1, 2단계 빠자나띠가 전체를 본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럴 생각에서 전체를 여기 빠자나띠가 전체를 본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면 거기서 다시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하니까 틈새 없이 경험하자 이런 식의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 빠자나띠가 현실적으로는 이 빠자나띠가 이 과정을 통해서 호흡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본다라고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각성도가 올라간 상태, 더 세밀하게 파악되가는 게 아니냐. 아니 그거는 그 다음 단계로 보면 되지. 경전이 지금 말하는 1, 2, 3, 4라는 2단계에서는 이 단계는 그냥 설명해주는 대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에 이어가지고 더 다른 상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른 경우로 봐야겠죠. 일단 경전이 지금 말하는 것만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는 게 우선 더 필요한 얘기죠. 저는 약간 그렇게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시카티보다는 빠자나띠가 호흡 수행에 중심되는 개념이다라고 봐야겠는데 그때의 그 빠자나띠라는
그 범위를 1, 2단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3단계에서 온몸을 경험하려는 이 시도가 이 보이는 호흡의 범위를 앞뒤로 넓혀가지고 호흡 전체를 보는, 그러니까 이 시도의 결과에 의해서 호흡 전체를 보게 되는 것이 비로소 빠자나띠를 완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거는요, 빠자나띠가 중심 개념인데 그게 1, 2번만을 말하는 거는 아니고 3번 온몸을 경험하려는 시도, 요거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얘기였었지 질문 전에. 기계를 돌리는 거는 변수라는 게 없는 거죠. 그냥 기계는 약간 돌리는 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뭐 달리 거기서 뭐 이런 2번과 3번으로 연결되는 이런 차이를 볼 게 없지만, 호흡이라고 하는 이 참 24시간 내내 한 번도 보지 못하던 것을 보아보자라는 이런 수행이라는 시도에서는 기계를 돌리는 거하고는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차이가 뭐냐 하면 그냥 빠자나띠로 표현되는 보이는 만큼에 대한 빠자나띠에 이어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하는 이 시도도 빠자나띠를 위한 시도다. 그 개념. 그러니까 이 3번까지가 다 빠자나띠라고 감안을 하면 부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어쨌든 호흡수행은 빠자나띠요 라고 알려주신 의도가 1, 2, 3번을 통해서 빠자나띠를 하고 그 이후에 가라앉히는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거죠. 한만원도 고부님 요 말씀 받아들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개념을 보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요번 수업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왜 부처님은 이렇게 시도하는 두 가지보다 빠자나띠 두 가지를 중심에 두고 호흡 수행을 설명하셨을까? 라고 고민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아 그렇지, 온몸을 경험하자라는 시도 자체가 빠자나띠 하기 위한 시도다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야말로 1, 2, 3번을 통해 가지고 호흡 수행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그 이후 4번은 더 심화된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추가적인 시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여요. 그렇게 봤습니다. 생각보다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이어가지고 이제 후렴구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몸에 머문다. 혹은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혹은 일어남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혹은 더 나아가 몸이다 라고 사띠가 현재한다. 오직 암만이 있고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이제 부대하지 않고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하나의, 그러니까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요 후렴구까지를 설명해서 호흡 수행 하나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저래 됐으니까 그냥 뭐 좀 이야기 조금 하다가 마치는 거로 하고, 이 후렴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 대념 적용 강의할 때 알아봤던 거지만, 대념 적용이 전체적으로 이 후렴구를 반복을 하죠. 그래서 주석서에 보면
이 대념적용의 신수신법으로 나누어서 제시해주는 대상이 44가지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주석에 의하면 21가지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바꿨죠. 16가지의 대상이 있다. 라고 바꿨죠. 그냥 뭐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쭉 한번 넘겨볼게요. 자, 지금 5페이지에서 첫 번째 후렴구가 나왔죠. 그러면 요게 호흡 수행이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6페이지를 가면 다시 똑같은 후렴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후렴구는 뭐 가든 서든 이런 이제 자세를 한다라는 걸로 두 번째 신념처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중간에 보면 3파전학까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가 나오고, 제일 중간에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점점점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나오죠. 요거 후렴구 생략 처리한 거죠. 근데 후렴구가 분명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부정관 몸을 31개로 나누어 보는 거기에 이어가지고 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점점점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네 번째 후렴구가 나왔죠. 그 다음에 9페이지 가면 몸을 지수화풍 4대로 관찰한다라고 하면서 아래쪽에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물거나 점점점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해서 다섯 번째인가요? 미정도분이 잘 쓰셔요. 다섯 번째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9단계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우리 저는 9단계 다를 끊어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 아빈여고분이 오셔가지고 아닌 것 같습니다. 9단계로 시체가 변해간다 해도 후렴구는 중간중간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10페이지 중간에 이와 같이 안으로 내지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6번째 후렴구가 있어요. 그리고 11페이지 위에 가면 또 동일하게 나오죠. 생략 처리돼서 7번째. 그 다음에 11페이지 아래쪽에 가면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점점점 머문다. 8번째. 그리고 12페이지 가면 제일 아래쪽에서 이제 시체를 관찰하는 일의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7, 8, 9를 묶어가지고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내지 이렇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해서 9번째가 나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신념처가 앞에서 이러저러하게 5가지가 나오고, 뒤에 가가지고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9단계로 설명을 하지만, 부처님은 그거를 후렴에 의해 가지고 4개로 끊어주고 있다고요. 그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이 후렴에 의해서 끊어준 거로 하면 신념처에 9개의 대상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수념처가 나오면서 14페이지에서 후렴이 반복되어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그러니까 몸 대신에 경험에서 경험을 이어보며 먹는다.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요것도 우리가 이렇게 후렴구를 기준으로
대념적용을 끊어볼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니까 구분이 되는데 이거를 보통 44가지 대상이 있다라고 주석하는 경우에는 수념처에서 9가지의 느낌을 제시하고 그 중에 내가 지금 경험하는 느낌이 어떤 걸까? 라고 찾아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9개의 대상으로 나누어 가라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번째가 된 거죠. 그리고 나면 다시 15페이지 가면 신념적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라고 해서는 밑에 가서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해서 후렴이 한 가지로 나와요. 근데 이것도 마음을 16가지로 구분해 놓고 그 중에 지금 형성된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분별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신념전데 이거를 그 16가지로 분별해준, 예시해준 16가지 모두를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44가지로 대상을 구분하는 주석들이 보편적이죠. 좀 적절하지 않죠. 자, 이렇게 신념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법념처가 좀 찾아가기도 그렇네. 법념처가 이제 이어서 5가지로 구분이 돼요. 5가지 장애에서 법을 이어본다라고 해서 후렴구가 나오고, 두 번째로 오치원이 나오면서 후렴구가 나오고, 세 번째로 6네이처 웨이처에서 족쇄를 이어보는 거 세 번째로 나오고, 네 번째로 칠각지의 법에서 이어보는 거 네 번째, 그리고 5번째가 사성제의 법을 이어보는 거 해가지고 법념처에서 5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신념처가 9개, 수념처 하나, 신념처 하나 11개, 법념처 5개 하니까 16번 후렴구가 대념적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념적용은 신수신법 4가지로 대분류를 하고 있지만 소분류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16가지의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라는 것을 후렴구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이 후렴구를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대념적용하고 입출식념경을 놓고, 입출식념경은 호흡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깨달음까지를 이끄는, 그죠? 16단계로 설명하면서 뒤에 7각지 과정까지 나와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수행이다. 거기에 비해서 대념적용은 사념처 수행의 시작을 말하는 수행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후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이 후렴구가 알려주는 내용은요, 수행의 시작 자리로 대념적용을 볼 수 없게 해줘요. 후렴구에서 자, 우선은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흡 수행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 과정에 이어서 4단계로 설명하고는 그 다음에 후렴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호흡 보는 수행이 어디까지를 갈까? 라고 하면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의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깨달음을 실현하는 자리까지를 제시해 준다고요. 대념적용도 시작부터 출발해서 깨달음까지를 포괄적으로 제시해주는 경전이다 라는 부분을 후렴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좀 나눠드린 교재가 이 후렴구를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재들인 건데요. 다음 주에 후렴구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 질문하실 게 있으면 듣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그래, 아까 저기 강필호 부부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경전이
하나의 그 순서적으로 알려주는 틀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이해하겠어요. 예, 그렇게 보시죠. 자, 마쳤습니다.